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4월 20일 토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20일 토요일, 어제 저녁에 간 행사에 문제가 있었다. 어제 한 대학에서 발달장애인 체육대회 기금 마련 자선음악 콘서트가 있었다. 사실 난 그 학교가 특정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매니저님에게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으나 자선행사이니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한번 하자고 해서 그냥 응했다. 사실 좋은 일도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었으나 그런 얘기를 이해하고 믿을리 만무했다.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다. 그리고 장소를 그곳으로 대관해서 쓰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 자리에 오신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관객분들은 특정 종교인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용서를 빌고 오늘 얻은 수입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약속드렸다. 난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팜플렛에 내 이름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는 기독교인이라 출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까? 더 나아가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일까? 내 판단은 아니었다. 그래서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수입 전부 하나님 일에 쓰임 받도록 하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자선행사라 출연료가 크지는 않지만 회사 수익을 뺀 나머지를 모두 헌금으로 드릴 생각이다. 행사는 아주 잘 마쳤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차에 올라 매니저님에게 오는 길에 말했다. 앞으로 기독교가 아닌 그 어떤 종교 행사도 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장소도 가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매니저님은 특정 종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 사실 그럴 수 있다. 어떤 대학, 어떤 병원, 어떤 신문, 식품회사를 어떤 단체에서 하는지에 사람들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그게 더 큰 문제지만 더 이상 문제시 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은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매니저님 말이 알겠다고 했고, 사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도 산사음악회에서 몇 군데에서 출연료도 높게 섭외가 왔는데 다 거절했다고 한다. 사실 미안한 일이다. 내 수입이 회사의 수입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다. 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큰 소리쳤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온과 소망,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나의 잘못으로 깨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믿지 않는 이에게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주실 복에 대해 말했다. 시간이 지나며 내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어제 일은 그렇게 일단락 찍고 집으로 와서 씻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저녁에 마신 커피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 반 정도까지 깨어있다 잠이 들었다. 그리고 4시 50분 알람이 울렸다. 난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들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이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이니 꼭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어나 교회로 갔다.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잘 받아 적을 수가 없었다. 머리도 손도 움직이지 않았다. 과부하에 에러가 난 컴퓨터 같았다. 난 요즘 그런 생각을 한다. 사실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 이렇게 일기를 쓰고 말씀을 적어두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내가 일이 바빠지면 일기를 좀 짧게 쓰는 한이 있어도 새벽 예배는 빠지지 않을 생각이다. 이러한 마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징크스와는 다르다. 위에서 말했듯 난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이며 그 다음은 앞으로 살아갈 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 위함이다. 그리고 세상 끝나는 날 정말 웃으며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다. 원서가 잘 살았다. 어서 오렴. 주님께 두 팔 벌려 환영받는 원석이가 되고 싶다. 이런 삶의 진리와 소중함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 것이다.
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일 뿐이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내가 행할 수 있음을 늘 잊지 말고 나를 높이기 위해 하는 일들에 나를 잘 감시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한 가지 하나님께 바람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어떤 일에도 순종하는 원석이가 될 것이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녀와서 7시쯤 다시 자서 11시 반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일기를 쓰다 보니 벌써 2시가 넘었다. 오늘 경산에 행사가 있어서 KTX를 타고 가는데 4시 30분 열차니 집에서 3시 반에는 나가야 한다. 그럼 2시 반이 조금 넘어서는 씻어야 하니 약 20분 정도 오늘의 말씀 정리를 마치고 출발해야겠다. 사실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잘 적지 못해서 말씀을 녹음했다. 2019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끝까지 십자가를 져라. 예수 그리스도 가로 열고 예수의 숨은 제자 가로 닫고.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 말씀이다. 내가 생각하는 오늘의 핵심 말씀은 43절 말씀이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사실 요셉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에게 배울 점은 첫 번째,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결단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공개적인 신앙이 내 삶을 지켜준다. 두 번째, 공적 영역에서 희생을 감수하는 일. 일단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궁금해하게 하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 일 참 잘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믿더라. 이런 말을 말한다. 그러나 그의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행동은 공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당시 70명으로 이루어진 공회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자리였다. 그는 결단한 것이다. 이 요셉의 공개적 신앙의 결단에 영향을 받아 니고데모까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상승 효과를 낸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세 번째, 최선의 것을 드리는 믿음.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당시 서민들은 누군가 쓰던 무덤을 쓰고는 했다.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신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이 됐다. 러시아에 한 의사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보리스 콘벨트였다. 유대인 출신 의사였는데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에서 스탈린은 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말을 해서 체포되어 수용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죄수들이 죽도록 일하다 그냥 죽도록 치료로 사람을 살려서 경제력을 낭비하면 안 되는 지시 아래 일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죄수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 수용소에는 지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공동체의 기도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알게 된다.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게 된다. 한 번은 장염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자 그 장염 환자가 나를 치료하면 당신이 죽게 될 텐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묻자 보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괜찮습니다.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시고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후 보리스는 그 사람을 살린 것이 발각되어 공개 처형당하게 된다. 그 순간 보리스에 의해 새 생명을 얻은 그는 땅에 엎드려 울며 이런 고백에 기도를 한다. 보리스,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저의 최선을 바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다. 2시 51분이 됐다. 빨리 준비하고 출발해야겠다. 오늘 경산 행사에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행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날이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 지인과 식사 교제를 하며 왜 다른 종교의 행사는 가지 않느냐? 그럴 거면 노래도 트로트를 하지 말고 CCM이나 찬송가만 해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말도 그의 시선에서 보자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를 먹어도 되냐는 질문에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나는 나를 통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할까 두려워 먹지 않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저는 타 종교 행사를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제가 앞날을 호언장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정확하게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제가 원치 않는 무대에 서게 된다면 그 무대를 통해 받은 출연료는 전액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돈보다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철학과 소신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